마라나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LA에 있는 초대교회 양수용 목사입니다. 제가 예배 때나 어떤 것을 시작할 때 이 양각나팔을 부는 것은 주님께서 어떤 영적 전쟁이나 세상의 전쟁이나 어떤 절기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나팔을 불었어요. 제사장들이 불었죠. 그래서 어떤 신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가 양각나팔을 불어, 신년에도 신년의 나팔을 불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팔을 불면서 예배도 시작하고 어떤 때는 마칠 때도 양각나팔을 부는데요.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을 기대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오실 때를 깨어서 있게 하는 그런 깨어있게 하는 그런 소리로 들려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때에 주님께서 이 작은 종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힘든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온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과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꿈꾸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오며 온전히 삶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꼭 전하셔야 될 말씀만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 주간이 한 해를 마감하는 그 한 주간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말 한 해의 시작과 끝을 주실 때 인생도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하지만 원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 해의, 한 달의, 하루의 시작과 끝을 보면서 항상 우리의 생명은 유한하고 이 땅도 유한하고 우리는 언제나 돌아갈 그곳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성도의 삶의 자세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면은 그런 말이 있죠. 다사다난했다.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저도 한 해를 돌아보건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았던 일도 있었고 마음이 아팠던 일들도 있었고 기뻤던 일들도 있었고 눈물 짓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간다면 그것은 유익한 자양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넘어져서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면 그것은 자양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실패하게 되는 것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해를 마감하면서 혹시 우울한 마음이나 마음 아픈 것 있다라면 그걸 디딤돌로 삼고 일어나셔서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말씀에 살펴보는 것이 산상수훈을 깊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이 복음의 핵심이죠. 산상수훈을 할 때마다 이 구원의 여정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거의 끝자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음성을 듣죠.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소리를 듣는데 똑같이 듣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들을 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할 때 저 사람 들을 귀가 없어, 못 알아먹어 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계가 흩어졌을 때는 이게 다른 소리를 들어요. 온전하게 듣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꼬아서 듣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알죠? 이 주님께서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3번이나 말씀하셨고요. 마가복음에도 2번, 누가복음에는 1번 이렇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왜 꼬아서 듣고 잘못 들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잘못 들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 현장에서 들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깊이 이해를 했다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텐데. 두 번째로는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그런 유대교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고정관념이 깨기가 참 힘들죠. 한번 잘못된 고정관념이 생기면요, 참 그거 바꾸기 힘듭니다. 유대인들도 안식일을 보십시오. 안식일에 사람을 살려도 그것을 왜 안식일에 했느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고정관념, 그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린대요. 그런데 듣는 것,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듣는 훈련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다른 생각을 갖고, 그리고 선입견을 갖고 고정관념을 갖고 들으면요, 그 말씀이 이상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 말 들어봤죠? 자기를 친다. 왜 목사님이 그 성도 하나 치려고 그 말씀을 준비합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형제들아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무척 중요해요. 성경에는 듣는 것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이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까? 못 듣죠. 양들만 듣습니다. 양은요, 눈이 나빠서 앞을 잘 못 보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양은 다리가 짧아서 자꾸 이렇게 웅덩이 같은 데 빠집니다. 그래서 양을 인도할 때는 그렇지만 양은 귀가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지 양이 온전한 곳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양이라면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가 가려진 거예요. 그 귀가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는 쓸모없는 것,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 그런 것에 따르면서 그 원인은 뭐냐면 잘못 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귀는 그 원어 헬라어로 보면 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라노스라고 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거든요. 우라노스, 이것이 하늘인데, 이 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에서 오는 소리를 듣는 것을 우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뭐냐면 하늘에서 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머거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날에 소경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열어야 돼요. 눈을 열어야 되고 귀를 열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그것은 순종 훈련을 해야 됩니다. 순종 훈련은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시더군요. 주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순종 안 하실 분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살아계시고 확실한 주님의 말씀에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직접 들려주시면 순종하겠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직접 들려주셔도 순종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세 가지인데요. 즉시, 온전히,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얘야 어디 가서 무엇을 가져오거라 라고 하면은 즉시 순종해야죠. 나중에 갈게요. 시간 되면 갈게요. 이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즉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순종은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거를 나에게 시키고 그러세요? 나는 하기 싫은데 막 그런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기쁘게 예 아버지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온전히 하는 것입니다. 갔는데 무엇을 가져오라는데 엉뚱한 걸 가져왔어요. 잘못 가져왔습니다. 가다 놀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냥 아무거나 가져가자 이래갖고 어떤 걸 가져갔어요.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온전히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99% 순종하고 망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왕. 다 진멸했는데 남겨뒀어요. 그것은 순종이야. 순종은 100% 온전하게 하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이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귀가 닫혀 있고요. 순종하지 못하네. 불법을 한다는 불법이 뭡니까? 주님의 법을 어긴다는 거예요. 어떤 법을 어기는 겁니까? 주님의 법을 어기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그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니까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 비판과 판단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비판하는 것 그리고 분별하는 것 어떻게 다를까요? 비판, 판단, 분별 이것을 차이를 알아야 돼요. 비판은요 중심이 자기예요. 자기 생각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교회에 왔어요. 그랬더니 행색 뒤에 남루하고 그리고 말하는 것도 거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정말 말도 거칠고 성도로서 온전하지 못해.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걸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을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진실한 사람이에요. 거짓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속사정을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정말 거칠게 살았지만 주님을 알게 되고 회심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사귀어보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발견하지 않나요? 근데 섣불리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그 사람은 비호감이야. 그리고 이렇게 내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잘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을 해요. 겉만 몇 가지 보고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비판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분별은 뭡니까? 분별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별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분명한 기준이 무엇이냐면은 말씀이에요.
이 라틴어로 말씀을 캐논이라고 하거든요. 캐논은 스탠다드라는 것입니다. 중심이라는 것, 다림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단들은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이단들은 달을 이 끝단아닙니까? 끝이 다른 거예요. 예, 99%는 같아도 끝이 다르게 인도하면 이단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렇게 하면 거기에 옳은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법인 것이 섞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이 있어요. 제가 마시는 물이 이게 생수인데요. 생수에다가 제가 지금 생수는 이렇게 갈증이 날 때마다 마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조그만 만약에 배설물, 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고기를 살짝 넣었어요. 그러면 이걸 마실 수가 있겠어요? 이 물은 무슨 물입니까? 생수입니까? 꾸정물입니까? 꾸정물이죠. 이거는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온전한 말도 하는데 라고 했는데 그거를 몰라. 다르게 인도하는 것들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성경에서 분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분별하여서 끝까지 가려는 것입니다. 분별하려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분별하라 라고 했어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분별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그리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였나요?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 어떤 분이 그런 댓글을 올리신 분이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판단하십니까? 목사님이 판단하십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이런 사람들을 왜 판단하십니까? 판단은 안 좋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판단과 분별은 다릅니다. 이 시대의 종들의 사명 중에 중요한 사명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단도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분별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순전한 복음으로 성도들을 세워서요. 성도들이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목회자들, 목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반대입니다.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지 않고 사람의 생각에 세우거나 사람 중심으로 어떤 그 집을 지으면요, 그 무너짐이 심합니다. 마지막에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은 그보다 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실패한 인생이죠.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능력을 봐요. 은사를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그들이 어떤 예언의 말씀과 알아맞혔는데 어떤 능력이 나왔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진짜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도 그랬어요. 이분이 능력을 행하니까 어떤 은사가 있으니까 어떤 것들이 신기한 거 보통 사람들과 다르니까 그것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거기에 대해서 네가 능력을 행했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어떤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어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행했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몰랐으면은요, 저도 그것을 분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짓 선지자가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식당에 가서 이쑤시개 하나도 가져오는 것이 도둑질이다. 그리고 냅킨 하나라도 더 여분으로 가져오는 건 도둑질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분은 그런 죄도 죄인 거를 알고 깨끗하려고, 아주 작은 죄도 깨끗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거룩함을 쫓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죄입니다. 자기도 그런 걸 회개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착각하게 하고 그 사람이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뒤에서는 더 큰 불법을 행하고 그리고 그것을 발각이 되면 감옥, 제일에 갈 수도 있고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모르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국가에서 받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는요, 수입이 없으면 의료보험도 주고요, 병원도 공짜고 약도 공짜로 주고 받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푸드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있으면서도 수입을 속이고 자기 재산이나 집이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놓고 나는 수입이 없어서 국가의 그런 것들을 다 받고 그리고 수입이 또 성도들의 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자신의 계좌로는 받을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받고 그리고 받은 것을 또 자기 가족들과 나누어 쓰고
이렇게 하는 종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판단입니까?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분별해서 성도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잘못된 말씀을 따라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분별하는 것이고요. 이 시대에 종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모습을 성도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 이것은 불법이라고 했는데, 거짓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분명히 말해야 되고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비판을 하는 성도들, 이런 것들 괜찮습니다. 주의 종으로 있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 비판을 받을 준비를 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가 나가고 나를 치는 도구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랬냐? 뭐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도 그렇지만 그 시대의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구약에 보면은 세상에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돌팔매지 받고요.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아주 작지만 소박하지만 어렵지만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전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진리에 기반해서 제가 틀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꿔야 돼요.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즉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이거는 잘못됐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하면 즉시 회개하고 고치고 잘못을 또 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와 삭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여러분들 교회에서 우리 목양을 하는 목사님들, 목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진실한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를 때가 많죠.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진실하고 참 목자들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시골에서 성도가 10명도 안 되고 몇 명도 안 돼요. 근데 그곳을 평생도록 지키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평창에서 목회를 할 때 주변에 그런 분들이 연세가 60이 되고 70이 가까이 된 성도는 몇 명 안 되고 그리고 정말 교회의 헌금은 거의 없는 곳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봤습니다. 그 목사님들은 어떤 대가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영광을 바라보고 목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몇 명의 성도들 때문에 때때로는 먹을거리가 없어서 농사를 지어가면서 그 목양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이 비즈니스를 전공해서 그러니까 제 아들에게 제가 항상 하던 말이 있어요.
너는 돈을 벌으면 그런 목사님들을 생각해라. 그리고 그 목사님들을 도우라. 라고 하는 말을 제가 기가 따갑도록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곳을 지키면서 있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저는 물론 젊어서 한 5년 후에 서울로 부교육자로 떠나왔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그런 찬스조차도 없습니다. 자녀 교육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텃밭을 일구면서 먹을거리를 스스로 해결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참목자예요. 그런데 사꾼들은 뭐냐면 삭이 뭡니까? 사례, 돈, 어떤 영광 이것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꾼들이 특히 양들이 이리가 물어가는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있겠어요? 이리한테 덤벼들 수가 있겠습니까? 어이고 주랭랑을 치죠. 36개를 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도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사꾼인 까닭에 상만 받으면 되지 목숨을 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성도들이나 교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막 교회라고 그래요. 유튜브에서 얘기해도 우리는 교회다 라고 하면서 헌금을 걷어갑니다. 교회는요 건물도 아니고요 사람도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초대교회지만 초대교회 이게 교회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요 하나님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스터로 삼고 그분에게 핏값으로 사신 사람들이 모여서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으로 하나 되고 정말 형제 자매보다 더 형제 자매처럼 사랑을 나눠주는 그 공동체 사랑으로 하나 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지체된 그것을 주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건물이 없어도 돼요. 사람이 많지 않아도 돼요. 어떤 성물이 없어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된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건물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교회가 없을 수도 있고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교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헌신해야 돼요. 사랑으로 예수님의 머리를 삼고 지체로서 하나가 되는 그 사랑의 공동체, 그게 바로 초대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것이 직분인데요. 직분은 뭐냐면 이렇게 손가락과 같은 거예요. 손에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사도들도 있어야 되고 집사도 있어야 되고 장로도 있어야 되고 목사도 있어야 되고 교사도 있어야 되고 라고 하는 것들이 이거 교회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 것은 뭐냐면은 직분은요 교회에서 주는 거예요.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집사를 왜 세웠습니까? 구제일을 위해서 집사의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7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장로를, 교회를 치리하기 위해서 장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누가 세운 겁니까?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사도입니다. 제가 선교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필요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과 바나바 보세요. 교회가 안수해서 보내잖아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디가 줬으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기 스스로 사도래요. 자기 스스로 선지자래요. 자기 스스로 선교사래요. 저희가 사는 곳이 LA인데요. LA에는요, 희한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거기에 자기가 보혜사래요. 보혜사. 전단지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보혜사잖아요.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 내가 보혜사다, 선지자다, 사도다, 선교사다. 가짜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하는, 심지어는요, 왕도요, 백성의 회중을 모아놓고 왕에게 안수해 줬어요. 제사장도 백성 앞에서 제사장의 안수를 했습니다. 선지자도 안수를 했어요. 그래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면요, 저 사람이 선지자래, 사도래 라고 하는 것을 그냥 믿어버려요.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내가 재림 예수라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는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행하는지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됩니다. 제가 영화는 보지 않고 유튜브에서 잠깐 나오는 영상을 봤는데요. 거기에 뭐냐면은 수리남이라고 하는 그 영화 여러분들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은 가짜 목사, 황정민이 가짜 목사 역할을 하던데요. 가짜 목사가 할렐루야 막 그래도 그 사람이 본질은 뭡니까? 마약상 아닙니까? 마약을 밀매하는 사람, 밀매 조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과는 권위가 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요, 말씀을 말씀하고 그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서기관과 같지 않고 권위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은요, 앞에서는 그러고 말씀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 행해요. 그건 잘 몰라요. 눈여겨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한국에서는 정말 영적으로도 어리고 그랬는데 미국에 와서 주님의 은혜로 많은 영적 사역자들을 만나봤어요. 베니힌, 신디 제이콥스, 체암 목사, 타드 벤틀리, 빌 존슨, 존 비비오, 목사님들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진짜도 있고요,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제가 많은 것들을 해갖고 제가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분별할 수 있는. 근데 분별의 은사를 처음에 어떤 것들은 처음에 딱 보면은 분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별은요, 주님께서 경험케 하세요. 거짓된 것을. 그건 주님께서 딱 처음부터 알 수 있도록 하시지 않고 이렇게 따라가면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은 뭐냐면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많은 성도들에게 그것을 나누고 말하고 선포하는 것을 저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경험하고 그걸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길어야 몇 개월 이렇게 경험하는 애 알게 하셨어요. 그 거짓 예언자들의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여러분들 잘 귀담아 들으셨는데 처음에는 거짓 예언자들은요 환심을 삽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겨요. 어떤 영적인 말을 한다든가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요. 그러면 진짜구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주 굉장히 겸손하게 또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하면서 또 이런 것들을 하고 저는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진짜 같다라고 하는 것을 착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점점 교만해집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요. 교만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이 정점이 뭐냐면 하나님같이 말합니다. 내 말이 하나님이에요. 내 말을 안 믿는다고 막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그 다음에는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면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진짜 종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교회에 저희 교회에도 연약한 교회이기 때문에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헌금을 한 것을 만약에 개인 돈처럼 막 사용한다고 해보십시오.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것은 크든 작든 주님의 전에 헌금한 거예요. 저는 저에게 있는 교회에서 책정한 사례비 그거 이외에는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것들을 한다면 그것은 제 돈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드려진 돈이에요. 드려진 헌금입니다. 저는 많이 헌금을 하면 정말 감사하고 주님 앞에 고마운 일이지만 그렇지만 제가 그것을 많이 따라서 많이 가져가서 어떤 것들을 한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의 패턴은요, 돈에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확실한 것은 뭐냐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교회를 파괴해요. 마지막에는요, 이전보다 더 힘들게 해요. 이게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패턴이에요. 마지막에는 그걸 알죠? 숨어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요. 나타나는 걸. 만나자 그래갖고 제가 만나자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못 만납니다. 도망갑니다. 이게 패턴이에요. 처음에 환심을 사고 교만하고 하나님 행세를 하다가 돈과 연결되고 교회를 파괴하고 결국은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돼요. 99% 옳은 얘기를 하고 1%의 똥을 거기에 넣어도 그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와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경험케 하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일으키고 살리고 그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약하나마 이런 것들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깨어났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면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올해가 이제 그 막바지로 가고 연말이 이제 다 가고 어쩌면 이 영상이 올해의 마지막 영상이 될지도 모르는데요. 여러분들 새해에는 새 마음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여러분들 믿음이 내년에는 토끼의 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한층 껑충 뛰어서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토끼와 거북이에서 토끼처럼 잠들지 않고 그리고 깨어나서 목적지까지 순전하게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성도들을 깨우는 이 사명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어요. 깨워라 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주세요. 저는 아픔도 있었고 연약함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그냥 저에게 맡겨준 거 자그마하게 소박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사명을 계속 교회들을 깨우고 성도들을 깨우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성도들을 깨워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요나처럼 제가 그렇게 원하지 않는 거지만 전할 때에 그 니느웨 백성들이 돌아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백성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일에 조그만 힘이 되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온전히 세우고 그리고 교회의 작은 버팀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또 승리하시고 온전하게 분별하시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